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손에서 놓아야 될 것들, 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때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때 반드시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아등바등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그때의 후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때는 늦으리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로저 하우스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책입니다마는 아등바등 살지 않는 기술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특히 이 명상을 통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체험을 하며 탄생된 책이 아등바등 살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참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7가지의 비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특별해지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완벽한 삶을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의미 있게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사랑을 얻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시간과 싸우느라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변하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더 많이 알려고 아등바등하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는 흔히 아둥바둥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아등바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7가지의 내용들이 제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요청했던 내용들이 아등바등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언짢기도 하지만은 그저 그런 대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크리스천들인데 크고 넓고 깊게 보면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관계를 창조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아등바등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도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청소년 주일이고 또 교회 교육 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의 문제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과 태도가 결국에는 그래야 된다. 아무리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손을 놔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마는 당사자로 또는 부모로서의 경험이지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젖을 떼야 되는 이유기 때입니다. 태어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5,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젖을 떼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몇 살까지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젖을 떼고는 좀 고형 음식을 이제 섭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유의 기간,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이 젖을 떼는 이 때가 아이들의 후천적인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때죠.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나를 밀쳐내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나를 품고 젖을 먹이더니만 나를 멀리하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느낌으로요. 요즘에는 모유 수유 자체가 거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어머니가 이제 아이 물리는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될 때인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죽어라고 울고 그리고 요즘처럼 무슨 그 분유 같은 게 많지도 않을 때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떼려고 쓴 약을 막 바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색깔이 시퍼런 쓴 약. 그러니까 아이는 죽어라고 울죠. 근데 하여튼 성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때인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이유기가 있으니 이것은 정신적인 이유기, 심리적인 이유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가지고 10살 넘기 시작을 하면 요즘에는 이때가 빨리 오기도 합니다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벌써 사춘기. 사춘기가 그때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와 떨어지는 때. 이때를 잘 넘겨야 되지요.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사춘기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출석하던 자녀들이 이때부터 부모를 멀리하고 또 부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반감이 들 때가 바로 이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를 잘 신앙적으로 이게 보내지 않으면 이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에 대한 언급이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이죠.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성숙한 존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정을 이룰 때가 되면은 둘이 혼인 예식을 하고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자연스러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는 물건처럼 자녀들을 다루는 경우도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태도일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하지요. 서구인들보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 모세가 탄생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 이 내용을 쭉 읽어보셨습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아이가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남녀가 있어야지 사랑을 해야만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세 탄생에 대한 기록 중에는 남성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두 다가 여성만 등장을 합니다. 핵심적인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죠. 또 아기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의 공주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긴 자들이 시녀들이죠. 다 여성들입니다. 중간에서 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모세 또 공주에게 소개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성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어머니와 결혼한 한 레위 남자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보면요. 신약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족보가 복음서 중에 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이 책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고 체계, 여성은 뭐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등등등.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성의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5명입니다. 이 5명의 여성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면 당시 2000년 전 또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성들은 정상적인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어땠습니까? 좀 언급하기가 좀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요.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녀 출신이라는 것이죠.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물론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긴 한 것이지만은 다윗과의 사이에서 이게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왕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정혼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성이에요. 자, 이렇게 5명의 여성들이 평범치 않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면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직도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사회 풍습과 관습에 철저히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굴러가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할진데 일반인들의 삶이 어떠하랴? 뭐 그런 개념이 이 족보 속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 기원전 13세기경입니다. 지금 2000년을 더 붙이면은 3500년 전쯤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규모의 건축 공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죠. 람셋에 있는 국고성 같은 것들도 건축물에 들어가는데 이런 대규모의 공사 현장에 어떤 노동력이 제공이 되었느냐? 노예들이에요. 또는 외국의 전쟁에서 붙잡혀온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당연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는 다민족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책임자 바로로서는 이 다민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자녀들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아이를 너무 쉽게 잘 낳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이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저 민족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다 하는 고민을 바로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3000년 전쯤에 그랬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몰라도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은요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굉장히 많이 낳아요. 특히 정통 유대교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8명, 9명, 12명, 13명 되는 가정도 많고요. 물론 이런 현상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셈족으로부터 갈라진 사람들이 유대 족속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 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유럽 국가들마다 이게 선진국들이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슬람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이고 교회당이고 폐쇄가 되면 이 사람들이 사들여가지고 모스크를 만들고 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삶의 특징이요. 사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친인척들 사돈이고 팔촌이고 간에 상관없이 한 집에 다 모여 사는 게 특징이에요.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작년 기준으로 0.84명, 한 명도 채 되지 않아요. 전 세계 198개국 중에 아주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를 포함해가지고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출산율 1위인 국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보면 2100년쯤 되면 지금부터 한 78년 뒤입니다만 저는 이제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사실은. 총 인구수가 1650만 명 정도. 지금보다도 3분의 1 정도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300년경 되면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1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래. 이게 국가 조직 자체가 어려울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무슨 뭐 단군의 후손이네 뭐네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일까? 신앙적인 영향이 큰 거예요. 아이들,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 중에는 아직도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 도리를 다 못했다 그런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만 꼭 이루어야 돼. 그것도 많이 낳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않아요. 이웃들이 함께 키우고 그리고 국가가 아이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돈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라빈 라젤 이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출산은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빨리 잘 낳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고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유대인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로 죽이기에는 성인들을 그러기는 문제가 되니까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유대인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어라. 비밀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산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도와주러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미 가보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당시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를 이 땅에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이 굉장히 신경 쓰인 겁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자꾸 백성들이 말을 하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난지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게 거짓말이죠. 동방 박사가 이 헤롯 왕의 이 속생각을 알고는 다른 길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학살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소리, 이걸 라마의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2살 이하의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베데라하고 베들레헴하고 바로 그 부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자가 라마의 슬픈 통곡,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 라마 근처의 슬픈 통곡을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을
인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는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지만은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숨 못 쉬어도 죽지만 살아있다 해도 악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겼어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가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나일강 사이드죠. 그 옆에 있는 갈대들이 있는 그 언저리에다가 상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시켜보라고 한 것이죠. 마침 목욕을 하고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보고는 시녀들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취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주가 그걸 알았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냄새로 알았는가? 생김새로 알았는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쌓은 그 포대기 이런 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양이 있거나 표식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민이 돼요. 히브리 아이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주고는 싶지만 자기 아버지 바로가 내린 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미리암이 쪼로록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자고.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즉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의 친모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달라. 양육비는 내가 내겠다.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자기 친아들을 키웠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해주고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는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죠. 잘 컸습니다. 그리고는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궁정에서 40년 왕자로 살고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살고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도합 120년을 살고 모세는 죽습니다. 아까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극히 드물다 했는데 모세는 이 둘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 되어 죽었는데요. 느보산 부근에서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멀리 내려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120살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모세는 그 순간까지도 정정했는데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에요. 네,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처럼 모세의 무덤은 아예 없습니다.
왜 모세의 무덤은 없을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무덤은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성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진으로도 그 무덤들을 보셨겠습니다만 다 있어요. 근데 모세는 없어요. 아주 출중한 영웅, 대단한 인물. 성서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의해서 비밀 작전을 통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제일 보안 신경을 쓴 게 뭐냐 하면은 그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장소에 묻었다 또는 어느 바닷가에 뿌렸다 그 장소가 알려지면요 무슬림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모여서 또 다른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피라밋을 만드는데 동원된 노예로서 유대민족, 바벨론 땅에서 엄청난 건물들을 지을 때 동원되었던 노예로서의 유대민족, 특히 피라밋을 보고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덤을 가지고 영웅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모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신앙적인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객관적인 실체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마땅한 생각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자녀들을 양육한 경험들이 있고 지금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수단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교육 철학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심각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화풀이의 대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식들을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대상으로.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미래의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한 독립된 인격으로, 생명으로, 인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모세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모세 출생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머니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공주나 누이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그 아이에게 숨겨져 있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기성세대의 역할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모세에게 벌어졌습니다. 아이 목사님, 모세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출생도 우리의 출생과 우리 자녀들의 출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아기 모세에게 위대한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위대한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모세의 운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무슨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난 사건 등등 모세에 관련된 위대한 사건의 기록들이 구약에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4권의 책으로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일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의 얼굴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모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똑같이 이미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세나 촌부나 똑같이 여성의 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업적인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히 자녀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러하냐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죠. 갈대상자가 오늘 어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이 갈대상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갈대상자, 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밑에 자리를 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다 보면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영어로는 거의 다가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궤 모양을 가지고 있다. 궤 모양.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 실제 노아의 방주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수치대로 노아의 방주라고 미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에다 아예 띄워 놓은 거예요. 궤 모양이 궤 모양. 유선형이 아니에요. 저기 아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대상자, 둥그렇게 보이지만 저것도 궤로 해석을 합니다. 아크. 그 다음에 법궤, 당연히 궤 모양이죠. 노아의 방주,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아래에 있는 이 법궤 모두가 다 아크예요. 궤. 근데 이게 모양만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자리에 있는 법궤, 테바, 아크. 바로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를 물에 흘려보냅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우리 가정으로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미운 4살, 미운 7살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춘기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욕이 저절로 나와. 화가 저절로 나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요게벳이 이 갈대상자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떠나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미래를 믿고.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을 내 손아귀에 쥐고 있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겠습니까? 떠나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상자는 생명의 상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들 걱정거리로 문제로 눈물로 지새우고 한숨을 짓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모세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손에다가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그런데 아무데나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녀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는 자들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나에게 와라. 내가 부모인 너희들을 평화로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모들이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법궤가 다 궤입니다. 생명의 상자들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게벳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물에 띄었습니다. 공주가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은총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